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우리가 부처님 제자분들의 부처님 간에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들 중심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생애에 나와 있는 제자분들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극고독 장자하고 아나율 존자하고 대바다타 했고 수부리도 했죠. 오늘은 우바리 존자. 우바리 존자는 우리가 무슨 제일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바리 존자. 우바리 존자는 지계제일. 개를 잘 지킨다 해가지고 지계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바리 존자 경전에 나와 있는 우바리 존자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 나와 있냐 하면 불본행집경이다 하는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불본행집경. 부처님의 본행, 전생 그런 것도 있지만 부처님의 그 행을 담은 부처님의 전기죠, 전기. 전생의 이야기, 금생의 이야기, 뭐 등등등. 부처님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를 일생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경전이다. 그래서 불본행직경. 이걸 이제 불본행직경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본행, 부처님의 행이니까. 이거는 마치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라고 읽는 것과 똑같아요. 불본행직경이라는 경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옵니다. 요 경은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일대기와 부처님 일대기에 나오는 제자님들, 10대 제자, 쭉 나오는 이런 제자들과의 어떤 인연, 예를 들면, 수보리 존자가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수행을 해서, 금생에 어떤 인연으로 출가를 해서, 어떻게 해서 깨달음이 이르르는가, 요런 이야기들, 제자들의 열전이죠. 제자 열전. 요런 이야기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게 불본행직경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처님 일대기를 담고 있다. 경전이 보면 주로 이제 경전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불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불전문학, 즉 부처님 정기를 다루는 문학들이, 그런 경전들이 부처님 직후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내가 설한 그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결집을 하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들이 있나?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경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부처님 법문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경전을 만들다가 아무래도 우리 이제 중생들이 보면 어린애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살으라, 저렇게 살으라, 이런 이야기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가지고 별로 귀에 안 들어오는데,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보고,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또 커서 뭐가 될래? 나는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장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거지.
정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같은 중생들에게는 사실 부처님 뭐 이런 가르침보다 더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일단 스토리가 있고 내가 보고 본받을 수 있는 그 분의 이제 행적을 그대로 내가 그냥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서 후대에 가면 이런 불본행직경, 뭐 불소행찬, 뭐 수행 봉기경, 뭐 이런 등등등의 그 뭐라 그럽니까? 부처님 정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불본행직경은 여러 가지 부처님 일대기를 총집대성한 게 불본행직경이다. 우리가 이제는 부처님 일대기를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리를 정확하게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아는 것 이전에 중요한 건 행위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고, 듣고, 나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내는 게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고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일대기를 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가 이런 제자분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도 살아야겠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처님의 생애, 제자들의 열전을 봅니다. 그런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내용을 봐야 된다. 이 이제 우발이존자는 출가하기 전에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자, 뭐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발사였는데 이제 출가를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발이존자를 우리가 이제 지계제일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부처님 생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비구 제자 중에서 유를 가장 잘 지니는 사람은 우팔리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쓸 때는 우발이라고 하고, 이제 그 산스크리트나 팔리어로 할 때는 우팔리라고 하고, 그냥 편의상 우발이존자라고 하겠습니다. 나의 비구 제자 중에서 유를 가장 잘 지니는 사람은 우발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우발이존자 하면 지계제일, 계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부처님은 계가 아니고 유를 가장 잘 지니는 사람이 우발이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와 유의 차이는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는 각자 개인이 불자들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일종의 도덕률, 살생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내 스스로 다짐하는 것, 자기 강제. 이게 계입니다. 계는 모든 불자라면 당연히 자기 스스로 자기 행을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기준이 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율이라고 안 그러고 오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오계라고 그러냐? 그거는 네 스스로가 네 행동을 잘 다스리고 네 스스로를 잘 이렇게 통제를 해라 하는 의미에서 오계라고 하는 겁니다. 오계. 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부대중 하나의 이제 이 성단의 일원인 사부대중으로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성단이 집단으로서 굴러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이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하다 이거지. 다른 집단도 아니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 수행을 하는데 이 집단이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부대중 속에서 내가 생활을 하고 수행을 하는 데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돼. 이거는 규칙이야. 요게 율입니다. 율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법이고, 계는 말하자면은 뭐 도덕,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율은 도덕이 계고, 율은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경범죄로서 벌금 얼마, 이런 규칙, 이게 율이죠. 속도 위반하면 벌점 5점, 요게 율이죠. 규칙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우발이 존자를 계를 잘 지키는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율을 잘 지니는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사부 대중들이 속한 이 성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수행자로서 스스로 계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는 본인이 노력하는 거지.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너 왜 계를 안 지키고 그렇게 사니라고 혼내고 잘못을 추궁하고 벌을 줄 수 없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는 계가 아니고 율이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될 것까지는 부처님이 뭐라고 못해.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계를 잘 지키는 거는 잘 지켜야 되겠다 라고 성가의 여론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고 수행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우발이 존자는 그거는 기본이고, 이 성가에서 지켜야 될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아주 세세한 것까지 잘 어기지 않고 지킨 사람이 우발이 존자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의 그 율을 우발이 존자에게 전수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도, 우발이 존자가 율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이해하고 잘 지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율을 우발이 존자에게 전수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계와 율이라는 건 다르고, 우발이 존자는 성단에서 율을 가장 잘 지키고 가장 잘 꿰뚫어서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발이 존자는 요즘으로 치면 판사 같은 양반이었구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너 침 뱉었으니까 벌금 3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판사같이 그렇게 막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수행자였나? 그거는 아니었다 이거지. 경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수행자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병이 깊어져가지고 이제 마침내 도저히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많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발이 존자가 병문안을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제가 차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야기를 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제 병은 사실은 술을 5대를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발이 존자가, 그러면 제가 스승님께 물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해서 부처님을 찾아가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우발이 존자가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스님이 병이 났는데 술이 약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술을 먹여도 괜찮겠습니까? 라고
우바리 존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법을 제정한 것은 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내가 연기법을 발견하고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을 제시한 것은 중생들이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 그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법을 펼친 거다. 계율도 마찬가지다. 계율을 지키는 것도 다 이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다. 라고 부처님이 우바리 존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계율이 왜 필요하냐?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물론 지켜야 되지만 계율의 존재 이유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해탈을 얻기 위해서,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돼. 그래야지 마음의 병, 번뇌를 씻어낼 수가 있어. 번뇌를 완전히 씻어내야 해탈에 이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계율이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은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계율이 존재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계율도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말 뜻을 우바리 존자가 알아듣고 돌아가서 이 말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내가 법을 펼쳤는데 몸이 병이 들면 수행을 못하지 않냐. 그러면 몸이 병이 났으면 이 병이 난 육신도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바리 존자가 돌아가서 25대를 그 수행자에게 주고 그래서 수행자가 25대를 먹고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친견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보면 우바리 존재가 앞뒤가 꽉 막힌 그런 그냥 고지고대로만 사는 그런 양반이 아니었다. 계율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바리 존자는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발사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도 사회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제일 위에는 이제 바라문, 그 다음이 크샤트리아, 그 다음이 뭡니까? 바이샤, 제일 밑에 수드라. 그 외에 나머지는 뭐죠? 불가촉, 천민. 계급에도 포함 안 되는 사람들. 불가촉.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불가촉. 건드리면 안 돼. 접촉해서도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나누었었죠.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보면, 예를 들면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라든가, 그 다음에 부처님의 시자를 했던 아난다 존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왕족이었지. 부처님의 아들이었고, 아난 존자는 부처님의 사천이었고, 막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상수제자였던 목련 존자하고 사리불 존자는 바라문 출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서 맨날 보는 수보리 존자는 상인계급, 상인집안 출신이란 말이에요. 다들 신분이 괜찮은 신분들이었는데 우바리 존자는 이발사예요. 굳이 따지면 천민이죠. 제일 밑에 수드라. 불가촉 천민은 아니지만 그 이제 그런 천민의 신분으로 출가를 한 거죠. 그 이제 출가 당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진짜로 그랬는지 아니면
후대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후대의 불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당신의 고향인 이제 당신의 고향을 방문을 했습니다. 카필라성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이제 다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여인이 애찐 청년을 데리고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갓 10대 중반이나 20대가 안 돼. 아직 그 부모 품을 떠나기에는 좀 완전히 성숙한 어른은 아닌 애찐 청년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제 아들 우팔리입니다. 부처님의 머리를 깎아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발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의 머리를 맡겼다 이거지. 이제 머리를 깎는데 그 이제 옆에 있던 그 청년의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어봅니다. 세존이시여, 우팔리가 머리를 잘 깎습니까?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답하기를 예, 머리를 잘 깎습니다. 그런데 몸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하기를 부처님 머리를 깎으면서 몸을 너무 낮추지 마라. 그러면 부처님 마음을 네가 어지럽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발이 존자는 초선의 경지에 들어가. 대단하죠. 그 왜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제자들은 그냥 머리만 깎아도 막 아랑과를 정득하고 다 그럴까요? 참 이상해. 우리는 몇십 년을 수행을 해도 비슷한 근처에도 못 가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청년의 어머니가 물어봅니다. 머리를 잘 깎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번에는 몸을 너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얘야 몸을 너무 세우지 마라. 네가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을 네가 어지럽게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2선의 경지, 제2선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또 이제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이번에는 숨을 너무 지나치게 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야 부처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삼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또 어머니가 머리를 잘 깎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숨을 너무 내쉽니다. 그러니까 얘야 부처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라. 그러니까 사선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선까지 들어오면 삼매가 엄청 깊이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들은 우팔리 손에서 칼을 받아들여라. 그는 지금 선정에 들었다.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라.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모든 동작 외부의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된 거죠. 그 칼을 받아 잘못하면 이제 쓰러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우발이 존자의 출가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부처님이나 제자들의 일대기를 볼 때,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막 남 이야기 보듯이 그냥 보면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지금 우발이 존자고, 우발이 존자인데 내가 지금 부처님 머리를 삭발을 해야 돼. 그것도 요즘 같은 전기면도기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 그 영화에 보면 삭도 같은 그 부엌칼 큰 그 중국 영화, 중국집에서 쓰는 큰 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부처님 머리를 내가 지금 깎아야 돼. 그러면은 그냥 대충 깎지 이게 안 되죠. 엄청나게 긴장하고 엄청나게 집중을 할 거다 이거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조금은 내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해가지고 상처라도 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중하고 긴장을 해서 집중을 해서 머리를 깎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대기를 볼 때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다. 있을 법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울 게 없어요. 그걸 보고 뭔가 배움이 있으려면 말하자면 내가 우발이 존자의 빙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발이 존자의 마음으로 그 상황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상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게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하고 긴장되고 엄청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발이 존자가 집중력을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선정에 들어가지고 사선의 경지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제가 이제 막 출가를 해가지고 저의 전전 방장 스님이죠. 하도 최근에 방장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은사 스님 시봉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머리 깎는 게 좀 서툴렀어요. 이제 한 번에 이제 그 3일하면서 내보고 이제 당신 머리를 삭발날이 돼서 깎으래. 엄청 긴장이 돼가지고 요걸 이제 이렇게 조금씩 요렇게 깎았어요. 그러니까 노인네 성격 아시는 분 알잖아요. 머리를 깎으려면 한 번에 쫙 해야지. 그게 뭐야. 한 소리 디립다 듣고 그다음부터는 저한테 머리를 안 맡기고 삭발날 되면은 3일한 옆에가 이제 뭡니까 수선사 선원이 있으니까 선방 가가지고 저 선원 스님한테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이제 이게 어른 스님 머리를 깎는 게 엄청나게 긴장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거를 누군가가 지어냈다면 자기가 경험을 한 거야, 이거를. 얼마나 긴장되는 상황인지를 알아. 그런 상황에서 우발이 존자는 머리를 잘 깎는 건 기본이고 선정에 들었다, 이거지. 그만큼 집중을 평소에 생활이 항상 사려가 깊고 생각이 깊고 사람이 차분하고 하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집중해서 선정에 들 수가 있었다. 라고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경전에 나오는 일대기를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제자는 전생에 이러이러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이러이러한 수행을 해가지고 그 인연 공덕, 그 공덕으로 이번 생에 뭐가 되었다. 다음에 뭐가 어떤 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항상 나온다 이겁니다. 이 우발이 존자 같은 경우도 그냥 사람이 생각이 깊고 성격이 차분해서 이렇게 머리를 잘 깎고 집중을 잘해서 선정에 들었냐? 그게 아니다 이거지. 전생에 많은 수행을 해가지고 그 수행의 공덕이 많이 쌓여 있었다 이거지. 그 수행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머리를 깎는 그런 큰 복을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공덕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선정에 들었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사람이 생각이 깊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서운한 마음, 불만, 짜증을 내고 주변 인간관계가 내가 원만하지가 못해. 주변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본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문제가 없어. 제3자도 너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해도 뭔가 내 인생이 안 풀린다. 그럼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남 탓은 백날 해봐야
남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남 탓은 남 탓을 해서 그 사람이 바뀌면 남 탓을 해도 되죠. 근데 남 탓을 했는데 남편을 붙잡아 놓고 소파에 앉혀 놓고 저녁 내내 잔소리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남편이 사람이 바뀌었다. 그럼 잔소리를 하죠. 근데 그렇게 됩니까?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경전에서 전생의 수행과 공덕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생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전생에 내가 얼마나 공덕을 많이 지었는가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내 지금 삶에 있어서도 내 지금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하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걸 명심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의바리 존자가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머리를 깎아드린 인연으로 그 전생의 인연과 더불어 부처님의 머리를 깎아드린 인연으로 깊은 산매에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생에 금생에 아라한가를 정득을 했죠. 우바리 존자는 뭐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출신인데 그 이제 출가 당시 이야기를 보면 석가족의 많은 그 왕족들이 우바리 존자에게 본인들이 몸에 지니고 있던 기금속을 다 주면서 우리는 이제 출가를 할 테니 이거는 네가 가져라. 그러고 갔답니다. 왜 이제 우바리 존자가 생각하기에 야, 이 우리 석가족은 가족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엄청나게 강하고 자부심이 유달리 강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장신구들을 가지고 다시 카필라성으로 돌아가면 필시 네가 무슨 해코지를 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도 요 기금속은 장신구는 이게 놔두고 나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 나도 따라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우바리 존자가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왕족의 젊은이들이 돌아가서 허락을 받는 사이에 우바리 존자는 뭐 허락을 왕족들은 나름대로 집에서는 중요한 귀한 집 자제분들이니까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우바리 존자는 뭐 천민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출가를 하러 가가지고 먼저 머리를 깎은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온 그 왕족의 청년들의 머리를 다 이제 깎아준 거죠. 그래서 뭐 경전에는 500명의 석가족 청년들의 머리를 우바리 존자가 깎아줬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힘들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면 이 좋게 말하면 헝그리 정신이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악착같이 매달립니다. 나쁘게 말하면 악에 받쳐가지고 살아. 지금 내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든 이 삶을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 눈앞에 내가 벗어나서 가고 싶어 하는 삶이 눈앞에 있어요. 잘 사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금수저의 삶이 바로 내 눈앞에 있어. 나도 저렇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이쁜 마누라하고 같이 저렇게 참 살고 싶어. 꿈에 그리는 삶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저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이를 악물고 돈을 열심히 벌고 악착같이 온갖 싫은 소리를 다 들어가며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요. 근데 우바리 존자는 그렇게 안 했죠. 오히려 그 왕족들이 그 기금속을 다 본인한테 줘도 이거 내가
가질 것이 아니다 하고 다 내팽개치고 그 길로 출가를 한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보면 참 우발의 존자는 이렇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출가를 했지. 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발이 존재에 딱 빙의돼 가지고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평생을 벌어도 못 만질 엄청난 기금속과 장신구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그런 걸 다 포기한 거라.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발이 존자가 출가를 한 거죠.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발이 존자는 출가한 뒤에도 이 율을 지키는 데는 누구보다 철저했고 또 율에 대해서 누구보다 상세하게 알았고 그렇지만 그 계율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는 또 결코 근본 정신을 잊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불자들이 특히 우리 한국 불교는 스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고 불자들도 그렇고 한국 불교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계율 정신이 좀 희박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최소한 5개라도 철저히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라도 이 살생을 하면 안 되지만 그것까지는 못 가더라도 겉으로는 살생하는 행동을 했어도 안 되고 예를 들면 남한테 시켜서도 안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뭐 절구하거나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생인지라 누군가가 너무나 미우면 저 인간 가다가 확 그냥 차에 받쳐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런 생각까지는 할 수 있어요. 진짜 너무 미우면. 중생이니까. 근데 행동은 하지는 말자 이거지. 계율을 좀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그게 좀 약합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는 나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경전에서 이렇게 쭉 보는 그러한 그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발이 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5계를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자. 5계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 하지 말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살생하지 말고 남이 주지 않는 것 가지지 말고 사회가 허락하지 않는 불필요한 욕망은 취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삿된 음행을 하지 말고 그 말이죠.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말고 요 5가지만 지켜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발이 존자의 일대기를 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계율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잘 한 번 더 다져보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